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징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언 세미나 김대성 목사님 강사로 이제 수고하시고 우리가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될 텐데, 그 말씀들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하시고 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언 세미나 듣기 전에 듣는 징조학 개론. 그냥 그런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코로나 확진자, 이제 코로나 얘기 좀 지겨우시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처음 났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2월 19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로 이제 9개월째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전 세계인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들의 삶과 또 신앙 생활의 어떤 형태와 교회 생활의 형태를 정말 많이 바꿔놓은 이 코로나 시대가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인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딜라이 라마, 유명한 불교 지도자죠. 제가 저작권 때문에 좀 흐릿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일도 제 일생 동안 보았던 전쟁과 다른 끔찍한 위험들과 같이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분이 평생 동안 겪어왔던 여러 끔찍한 일들에 비해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또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니 침착하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 모든 말들의 근거가 다 성경은 아니겠지만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왠지 교황이 이야기하니까 뭔가 맞는 말이다라고 하기가 뭔가 좀 약간 깨림직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에이즈와 같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죄에 넘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사람들의 죄된 행동과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폴린, 이분은 로마린다 대학 우리 교회의 유명한 종교학 교수님입니다. 신학 박사고요. 특히 복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유행병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반항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 어느 부분 끄덕끄덕 하실 수 있고, 어느 부분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생각과 판단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더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거요? 그래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뭐 좀 각자 생각하는 느끼는 바가 좀 다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큰 고난들 혹은 개인이 겪은 고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선지자인데 뭐 그 결과로 두 나라가 다 망했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렇게 9장 기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결과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결과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유명한 한 과부가 등장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나의 형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림으로써 이 과부의 추측을 바로잡습니다. 그렇지 않다. 좀 다른 경우죠. 시편 44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잠에서 일어나시고 좀 당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고난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모든 고난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다. 잠자고 계신 것이다.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말씀에 적용해야 할까요? 때로는 잠자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이제 그 자연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우리의 초점이 어느 해석에 내 마음과 생각이 더 맞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성도의 무리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진리를 가진 교회로 지금 서서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진리를 가진 교회에 있음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특히 이 재림교회에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재림의 임박성을,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재림의 임박성을 말해주는 재림의 징조라고 전파되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것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진리의 교회에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에 잘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까? 맞는 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재림의 징조란 내가 진리에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만이 재림의 징조가 일어난 이유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타격이 큰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있을 때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오랫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죄 짓는 것 같고요. 뭔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신앙하는 게 아닌데, 마침내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됐다. 뭔가 많은 것이 채워진 것 같고요. 물론 정상적인 반응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재림 준비인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보답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징조를 주신 목적이 맞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뭐 전쟁 기근,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징조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징조의 이 명단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재림 성도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요, 저기 예루살렘 멸망을 제외한 이 대부분의 징조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고 정의 내리는 1800년대 초반에 대부분 성취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전쟁과 기근, 그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작되었고, 해가 어두워짐, 달이 빛을 내지 않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짐, 1800년대 초반에 성취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백성들이 미움을 받은, 우리가 이번에 뭐 핍박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징조들을요, 우리의 시선이 아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 중에 이루어진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과 뭐 거짓 선지자 예수님 후에 좀 발생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들과 예수님의 오심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셨다? 섞어서 대답하셨다. 나중에 일어날 일 먼저, 이때 일어날 일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게 혼합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 방금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렇구나. 그렇게 될 것이구나. 근데 갑자기 4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때에 인자가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해놓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였겠지만은 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 중에 일부분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삶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너까진 것 같아. 너 손주까진 것 같아. 잘 기억해. 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다?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이 살면서 세상 역사와 그들 삶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과 고난들, 특히 성도들의 신앙이 어지럽혀질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무엇임으로 알아야 되냐면 무엇임으로? 재림의 징조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일은 재림의 징조구나. 저 나라에서 일어난 저 일은 재림의 징조구나. 내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인데 이것은 재림의 징조구나. 먼저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았다면 저기서 홍수가 일어났다. 저 홍수는 무엇이다?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알아보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저거는 홍수구나라고 깨닫지 않고 저것은 재림의 징조구나라고 깨달은 제자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 깨어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난이나 전쟁 등의 징조를 주시는 목적은 내가 정확히 재림 전에 어느 지점에 있느냐를 알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있든지 거짓 선지자가 나오든지 재난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사인으로 너희들이 먼저 여기고 너희들이 먼저 어떻게 되어라? 깨어라, 예배하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전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느 곳에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재난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로 먼저 여겨야 하고 그 다음 징조로 여겼으면 징조로 여긴 자들이 깨어 예배하고 깨어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 예배하라고 외친다. 이것이 징조의 기능이자 징조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의 징조들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졸음껌과 같습니다. 확 깨는 졸음 번쩍껌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오장육부가 다 고통스러워지는 정말 최악의 맛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걸 먹느니 세워서 잠을 자는 게 낫겠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우리 입안에 졸음껌을 탁 넣어주시는 거죠. 깨는 것입니다. 근데도 다시 졸음 들면 2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3개를 넣어주시고요. 안 되면 사고가 나는 거죠. 또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제세동기와 같습니다.
제가 그 단위를 모지만 처음에는 뭐 50, 깨어나지 않으면 100,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150, 500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예언 세미나를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에는 우리가 확신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좀 더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저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시되는 말씀들과 자세한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곧 금방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완전하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종교연합이 있다. 종교연합이 있구나. 이때가 마지막 시대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졸음감이 들어오는 것처럼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평범한 재난이 징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개월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언 세미나를 참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재림 징조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게 되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 재림 징조는 지난 9개월 동안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9개월의 징조 기간 동안 깨어졌는가? 그 기간 동안 내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었는가? 혹은 더 건강해졌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20년 지속될지라도 종교연합이 발생하고 또 교황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 일은 재림의 징조가 아닙니다. 재림의 징조가 전혀 아닙니다. 범우주적인 재림의 징조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히 큰 개벽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전보다 더 말씀을 상고하고 어제 상처 주었던 말을 오늘은 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10분 더 늘어나고 성도나 이웃에게 연락을 한 번 더 하고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말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자극과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깨라는 말씀인가? 그냥 정신만 번쩍 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징조들에 대해서 듣고 이 징조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징조들이, 이 재난들이 재림의 징조로서 우리를 깨어 예비하는 자극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연습, 두 가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징조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어디서 크게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보고 저것은 재림의 징조구나 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바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가 쓴 많은 기록들 중에서 자주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현을 참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다 알게 되었는데 왜 다시 이전처럼 행하느냐? 왜 다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념들과 많은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바울이에게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과거에는 그가 죄인의 괴수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늘 이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바라고 계시는가? 이것이 재림의 징조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의 바울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회개해야 하는가? 무릎 꿇어야 하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들었다면 이제는 설교 말씀들과 교과 공부와 성경 공부 모임과 예수님의 모본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등을 통해서 제시되는 일들을 실행에 옮기려는 결심, 뜻을 정하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이 이 결심을 통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포커스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무엇 때문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라.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병자를 고치셨죠. 그렇죠? 묵묵히 고치셨습니다. 그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 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더 많이 아는 거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고 계실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길 바라시길래 이 일을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큰 영웅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징조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재림의 징조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소식들과 또한 말씀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식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탄식하라. 이 연습은 특히 우리가 이웃에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로마서 8장에서 22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봐야 할 그런 말씀인데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까 함께 읽었지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신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한숨쉬다 이런 뜻인데 피조물이 다 지금 탄식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통한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아나니. 2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탄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모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이죠? 신음하는 모든 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들이 하는 탄식과 성도들이 하는 탄식 그 탄식을 똑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그 모든 재림의 징조들은요 사실 당장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잃을 만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뭐하는 것이에요? 신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신음할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내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다. 저렇게 죄로 생겨난 그 결과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겪으면서 신음하는 저 모습이 참 너무나도 불쌍하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보셨을 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음하는 자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 모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탄식하신 일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통제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 없이 신음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30년 마르틴 니웰러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당시는 경제 대공황이 있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취임했던 시절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라는 말은 큰 재난이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질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카톨릭 신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막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저 나라에 또 희한한 일이 났나 보다. 왜 저기는 저런 일이 많을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우리나라 넘어오고 확진자가 한두 명, 100명, 수천 명 넘어가면서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경각심이 생겼죠. 그렇죠? 그 어떤 일들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임팩트가 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이 어디에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기 유럽 어느 나라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다. 그 일과 지금 우리 교회 문이 닫힌 일이 똑같이 느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옆집, 앞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식당, 학교, 주변 교회들에서 이 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뭘 보낼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명동에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녁에 이제 명동을 급하게 갔는데 토요일 저녁 9시 정도 일주일 중에 명동이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나가보니 잘 모르셨겠죠? 저도 오랜만에 나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명동에서 그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 파는 그 포장마차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모 상가들의 70%의 임대 문의가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그 명동 사거리에 있는 큰 어떤 화장품 가게 거기도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 사진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사실 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런 곳에서 재림의 징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11월 22일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카불 대학에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9명의 대학생들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때에 제가 그냥 핸드폰을 새로 샀습니다. 딱 핸드폰을 나오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는 어느 일에 더 탄식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탄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징조 가운데서 고통받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 바다 끝에 일어난 이 호주의 산불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나의 심령을 깨우는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나를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어느 곳이든 재림의 징조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하는,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 일이 이 호주의 산불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부여와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이 재림의 징조로서의 역할을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세미나와 또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두 가지를 꼭 연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코로나도 마치 예전에 9.11 테러 혹은 IT의 지진 등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조로 주셨지만 우리 삶에는 징조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큰 자극제로 우리를 깨우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징조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과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증언봉안 3권 36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징조들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폭풍 같은 때가 있으나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자. 사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시는 분께서 각 처에서 일꾼들로 백성의 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실 것이다. 그분은 양떼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잘 아시며 큰 길과 곁길에 당신 자신의 기별들을 보내신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치료하는 기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빛이 많은 곳들로부터 비치기를 원하신다. 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